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부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국 여행 가운데에서 이 시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시장이 바로 짝퉁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여 전쯤에 이 베트남을 이제 매형이랑 아버지와 함께 선교여행으로 방문했을 때에도 베트남에 있는 시장을 방문했는데 짝퉁 시장이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노스페이스가 한창 한국에서 막 이렇게 이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시아 공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의 진짜나 다름없는 노스페이스가 있다고 해서 탐심의 눈을 가지고 욕망의 눈을 가지고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사와가지고 잘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짝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있는 것들 중에 당연히 더 진짜 같아 보이니까 더 비쌌겠죠. 더 비싼 것들은 진짜와 눈으로 보기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짝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정교해도 가짜는 가짜더라고요. 진짜 같아서 한번 사와서 한국에서 사용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 역시 짝퉁이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정체와 실체가 드러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어떤 신앙의 영역에 있는 가짜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짜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짜일 때에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가짜 진리를 접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이죠. 이 편지의 두 번째 장인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작심한 듯이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거침없이 폭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들에게 임할 이 가짜들에게 임할 심판의 필연성과 엄중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악행을 일삼는 이들의 무모하고 교만한 만용과 탐심과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들의 본질을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선 베드로는 장차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것을 예로 듭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예로 들고 있죠. 그리고 본문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실 것을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가게 되면 함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면서 더욱더 교만하고 파렴치하게 악행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가증스러운가 봤더니 12절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냥 미친 짐승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가리지 않죠. 이단들이 이 믿는 백성들을 미혹할 때에 뭐 가려서 미혹하겠습니까? 가장 실례로 신천지는 부모와 형제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부모를 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지혜와 묘락이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파렴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야 교양이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조금 가릴지 모르겠지만, 이단 사이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의 열매요 상급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은 미친 짐승 같을 뿐만 아니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며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자들에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정의하고 있죠. 이런 탐욕에 연단되어졌다라는 것은 탐심을 따라가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숙달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그것이 숙달되겠죠. 마찬가지로 거짓 선생들은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즉 탐욕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도 탐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탐욕을 따라가서 파멸에 이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길을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죠.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발람 선지자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나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많이 준다라고 제안하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도 되겠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발람의 행동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길을 가는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나귀의 눈에는 보이게 되죠.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눈에 그 칼을 든 천사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눈에 보였는데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탐욕에 연당되어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들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는 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발람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귀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12절에서 짐승은 이성도 없고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짐승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람은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탐욕에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을 훈련하고
돈을 좋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발람의 행동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미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 바로 발람이 했던 짓과 똑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탐욕과 불의의 삭슬을 추구하는 발람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발람이 맞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미친 짐승 같고 탐욕에 연단된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들이 교묘하게 지어낸 말들이 대부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소원들, 또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탐심에 이런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도 진짜를 흉내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이 시대와 사람들의 본성에 답이 되거나 특별한 방법이 되는 것처럼 가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주장이 한 시대를 주도하는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지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유주의가 그랬죠.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성과 합리라는 명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무에서 유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성경에서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고 부활을 단지 내적인 의미와 가치와 교훈으로 전락시켜 버려서 구원과 구원자의 개념을 왜곡하거나 지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 자유주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번영신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소위 삼박자 축복은 영혼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신해서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넓은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나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이 편리한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부자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편해 보입니까?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미친 짐승들이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 것처럼 만행에 속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정신과 인생의 보편적인 욕망을 채워주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만행을 만행으로 여기지 못하고 속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을 미혹할 만한 타당성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주는 특별한 비책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현혹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연단하기 위해 이끄는 내용은 그들의 가르침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 없이 감동과 기적과 체험을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느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성경 어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고 따라갔으니까 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로 가야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주위에서 해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탐심으로 지어내어 말하느냐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의 어떤 종교의 하수인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사람들이 저쪽으로 저렇게 많이 가는데,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게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만 되면 막 수십 대 차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그 건물 안으로 막 들여보냅니다. 그럼 그것이 그러면 진리입니까? 우리도 그것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든 세 가지 심판을 기억해 보십시오. 범죄한 사탄을 심판하신 것, 옛 세상을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것, 음행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 전부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단의 심판을 받고, 사단의 심판은 심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두운 구덩이는 바로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인 동시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무정에게 갇힐 때까지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어둠의 감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여기에 갇혀서 머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제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소리치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6장 11절에서 사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조성해 놓은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소망하거나 이 세상을 꿈꾸지 않고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하거나 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어둠과 죽음의 처소인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그들의 어둠을 밝혀야 그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무대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협박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면서 얼마나 여기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냐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열매로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과 성품, 그 말씀에 순종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삶의 진지한 태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홍수가 임하고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들이 다스였고 노아와 롯은 소수였죠.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참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기간에 이성 없는 미친 짐승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노아를 비방하고 롯의 심령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서 그렇게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 되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 없는 짐승인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이익과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시대적인 정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면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 선생들의 말에 미혹되고 그들의 만행에 결국은 희생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오직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짜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이 땅의 거짓, 이 땅의 양심 없는 미친 짐승과 같은 그 사단의 계계들을 거침없이 폭로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비추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가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